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그 감사함이 너무나 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았고 자기를 높여 바벨탑과도 같은 교만과 허영에 빠지고 결국 하나됨이 흩어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흩어짐을 다양함으로 아름답게 조율하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양함을 서로 비교하고 우월을 나누고 전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빼앗으면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깨뜨리고 힘으로 지배하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고 환경을 귀히 여기지 못하며 지냅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생각으로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지역 안에서도 갈등과 싸움이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결국 십자가 은혜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넓고도 큰 사랑과 은혜를 힘써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파하면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전한 후에도 생명의 돌아옴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전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면서도 기뻐하게 되는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전도의 길이 막힌 듯하고 또 전도의 대상과 지역을 어디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이 시대와 문화 앞에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생명줄 던지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에 빠진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 앞에서도 우리도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구원의 밧줄, 생명줄을 내리워 줄 수 있는 이 사명의 준비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개인을 넘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구원과 전도와 기도의 사명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한 일로 실족하는 일로 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려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늘 우리 언행 심사를 조심하게 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실수와 실족해 하는 일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주여 회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해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치료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어가면서 연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악화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속사람은 강건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의 붙드심 가운데 평안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먼 길을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군에 입대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 또 중요한 계약을 위해 또 준비해야 하는 일꾼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서 바울의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죠.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요, 형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형제로 표현한 교회들이나 대상자를 보면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포함되고 여인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형제라는 표현 역시 가족 간에 쓰는 표현인데, 형제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특정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표현하는 이 형제라는 말은 더욱더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인정하며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예의로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14절 끝부분에 확신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칭찬의 말은 사실이고 또 바울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기도 합니다. 칭찬의 내용 중에 먼저 선함과 지식을 얘기하죠. 둘 다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식이 어떻게 행동과 연관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쓰인 지식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학업이나 학식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다른 이와 합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적 지식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배운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을 소유하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 선함과 실천하는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선함과 지식으로 서로 권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신앙의 분별력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서로 간에 훈계하면서 교정하고 알려주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15절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겁니다. 바울이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그 복음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에 근거한 여러 권면과 또 가르침이 로마 교인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 믿고 담대하게 이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로마 교회 교인들과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 그런 신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서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법적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식 사역자였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 공식 사역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식으로 사역하며 섬긴다는 말인데 그 설명이 계속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이방인들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헌신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 본인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 역할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주 사역 중 하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돌아온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본인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실제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 표현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사에는 늘 제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답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 내가 가져오는 제물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내 자신 역시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선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명, 이런 다짐과 도전도 우리로 할 수 있게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또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자랑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역사학자들이 그 바벨탑 높이를 추정해 봤을 때 약 90m에서 1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건축으로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높이죠. 재료가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오늘은 그 시대보다 10배도 높은 거의 1000m까지 지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있는 저 월드타워만 해도 550m가 된다고 하죠. 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역시 8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 짓고 있는 제다 타워는 1000m가 넘는다고 하죠.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까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술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비단 높은 빌딩만 그럴까요? 다들 저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랑의 마음 중에 허영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허영심이란 자기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필요 이상의 겉모습, 또 외관상의 화려함에 들떠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허영심이라는 마음을 씁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도 허영심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도 있지만 내가 저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서 겉모습에 신앙에 신경 쓰는 것도 허영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인터넷만 봐도 SNS만 봐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많은 사진과 영상과 노력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은근히 개인의 허영과 자랑을 그 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렇게 자랑할 만한 출신, 배움, 학력, 인맥, 로마 시민권,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정말 화려하게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기 전에 이런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감옥에도 갇히고 위험을 경험하잖아요.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자랑하듯 말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할 때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체가 다르죠. 바울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늘 강조한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지금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까지 설명하는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자랑으로 말할 수 있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의 목적,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기사와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한 이 능력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자기 자랑으로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편만하게 전했다는 뜻은 마쳤다, 완성했다,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다 했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도 증거하고 세우고, 일루리곤이라는 표현은 발칸반도 알마니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이 표현은 동서남북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어떤 한계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한계 영역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모든 한계 지역,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 그 모든 범위를 모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일 본문에 보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고자 했다고 바울은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열정 가득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우리는 잠깐이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닐 때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라든가 우리 교단도 개척을 한다고 총회에 얘기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사인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경 몇 미터 안에 같은 교단 교회가 있으면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도 된다고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함부로 개척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증거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내가 가서 내 유명세, 내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죠. 아직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18절과 19절처럼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면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아는 지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마다 나오는 것, 어쩌면 이 반복되는 것이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표현처럼 매번 다시 생각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운 신앙 추억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된 허영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